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집에 한 3, 4살쯤 되는 어린이가 혼자 잠깐 방에 남겨졌습니다. 심심하던 차에 엄마 서랍 10줄을 알아가지고 서랍을 열어서 이것저것 가지가지를 꺼내서 자기 놀이판 위에다 얹었습니다. 막 만지면서 가지고 놀다 보니까 막 손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다가 옆에다가 필요 없다고 던져버립니다. 엄마 결혼 다이아 반지입니다. 자기 상에 남은 건 전부 다 잡단 스펀지, 면봉, 이런 거, 물티슈, 자기가 갖고 놀기 좋고 손에 만지작거리기 좋은 것만 남았고, 값비싼 디올백, 다이아 반지, 금반지, 팔찌 이런 건 옆에다 다 던져놨습니다. 어떤 건 쓰레기통에도 버려서 엄마가 쓰레기통에 뭘 버리는 걸 봤거든요. 나중에 엄마 집에 오면 기겁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짧은 시야로 태어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열심히 가립니다. 주로는 돈 되는 걸 취하고 돈 안 되는 걸 갖다 버립니다. 그죠? 기회도 마찬가지니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취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기회들을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자녀들의 세대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나를 자꾸만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던져버린 것들이 나중에 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는 깜짝 놀랄 일이 될 겁니다. 너 왜 네 상에 쓰레기만 가득 채워놓고 정작 소중한 건 다 던져놨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을 흔히 어디에 두고 만드느냐면 우리 자신에게 두고 만듭니다. 나에게 좋은가, 나에게 나쁜가.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선호하시는가, 하느님께서 무엇을 꺼리시는가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사실 원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어른들은 항상 숫자를 물어요. 집이 몇 평이냐, 가격이 얼마냐, 몇 층이고 저 재료는 얼마짜리냐, 이런 걸 물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집의 창문에는요
제라늄이 자라고 있고요. 그 집 지붕은 빨간색이고요. 그 집은 아침 햇살이 뜨면 아주 밝은 오렌지빛을 내요. 사실은 하느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들에 함몰된 나머지 그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을 하고 우리를 필요 없는 존재들과 필요한 존재들로 나누어 버립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일찌감치 알아들을 것이고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신이 이미 함몰되어 있는 세계관 속에서 좋고 나쁨을 선별할 겁니다. 당대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은 가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여버려야 할 인간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과업을 달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반면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선포와 그분의 말씀은 자신의 가슴을 축여주는 너무나 소중한 샘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거의 요즘은 뉴스를 같이 안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예. 아예 뉴스 자체를 안 보는 게 사실은 낫습니다. 저도 거의 안 보다가 제가 이 보는 영성 채널의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 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올림픽 자체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를 해서 동성애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장면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유럽이라고 하면 선진 문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행 가고 싶어 안달이죠. 거기 가면 엄청 멋진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 센느강 주변에 앉아서 그죠?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그래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갔다 왔거든요. 루르드 간다면서 중간에 이제 파리에 내려 주길라 그 파리의 호텔에 하루 머물면서 저 어디고 에펠탑도 한번 가보고 그 근처 돌아다니면서 커피도 한잔 마셔봤는데 멋대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냄새만 많이 나고 길에 똥 많고. 현대 세계를 바라게 볼 줄 아는 시야를 갖게 되면 오늘 일독서가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처녀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무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흔히 알려지기를 이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의 가장 늙은 딸로 별명이 붙어 있답니다. 교회의 가장 늙은 딸인가? 정확한 명칭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교회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녀 딸과 같은 존재로 간주가 된대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사고의 핵심에는 가톨릭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다 못해 이제는 짓밟고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들에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자들 뿐이요. 자,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우리는 막연히 그냥 무슨 전쟁 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이 쓰여진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하느님께 데려가는 것을 목적 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모든 장면들은 영적인 피폐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귀 있는 자가 성경을 읽는 방법인 거죠. 자, 한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겉으로 보면 박수 쳐줘야 되고 심지어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입니까?
저는 거꾸로 봅니다. 저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해낼 내면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좋은 일이 벌어진 축복의 일이 되겠으나,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누군가가 일확천금을 얻었을 때는 역으로 그의 영혼이 두드려 맞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가 가지게 될 앞으로의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이 그의 영혼을 점차적으로 파괴해 나갈 겁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겸손하기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돈이 많아지니 교만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 내에서 말이죠. 멀리서 바라볼 거 없습니다. 당장 우리 성당도 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성당이라서 좋게 봐주고 싶겠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참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관찰됩니다. 성읍에 들어가면 굶주림으로 병든 자들 뿐이다.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허약해지게 됩니다. 몸이 허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낮아지고 외부 요소에 쉽게 손상을 입습니다. 병균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성체를 안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해진 영혼에 어떤 것들이 자리하게 될까요?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의 원래 출처지는 하느님인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양식을 꾸준히 받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내 영혼을 대체해서 그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느냐? 바로 세상이 주는 쾌락들에게서 그걸 찾는 겁니다. 원래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받지 못한 아이가 대체품으로 찾는 것은 일단 내 배를,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인스턴트 음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먹다 보면 결국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마찬가지 일이 영혼에도 벌어지는 겁니다. 맨날 듣는 강론이니까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그죠? 표정을 보여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령 예언자도 사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라 안을 헤매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영혼으로 굶주려 있고 영혼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침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줘야 함에도 오히려 그들이 더 나서서 사람들에게 악습을 불러일으키는 중심지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본당에 레지오 단원이의 아내가 한이 맺혀갖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우리 남편이 레지오 하기 전에는 참 착실한 남편이었는데 레지오 하고부터는 술을 얼마나 무대는지 알코올 중독자 된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술자리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이 가작하는데 내가 어찌 안 간혹한다 아닙니까? 환장하겠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영혼에 유혹당할 약함의 요소가 있고 그 약함의 요소를 괴롭힐 유혹의 대상체가 다가오면 그 영혼의 약함이 이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누라가 냉담해가지고 남편에게 따스함을 주지 않는 어떤 남자의 영혼이 있다면 그 남자에게 뜻을 품고 다가오는 묘령의 여인은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죄가 벌어질 것은 미래에 자명한 일이 되는 겁니다. 흔히 벌어지는 사건은 여기에 불륜으로 나타나겠지만 이미 그 사건의 기반은 일찍부터 시작되어 온 그 꾸준한 흐름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내의 무심함과 냉소, 거기서부터 이 불륜은 준비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미끄럼틀을 타면 어디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겠지. 밑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모래밭에 처박히는 거지만 그 모래밭에 처박히기 전에 네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를 내는 그 미끄럼틀은 타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뻔히 일어날 것을 보는 시선 속에서 그걸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랑이 사이에서 피가 납니다. 왜? 찢어져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 역할에 맞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계단에서 한 계단 정도만 올라가야죠. 안 그러고 자기 주제에도 맞지 않는 거를 껑중껑중 뛰려고 하다가는 다리 사이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이들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 안에서조차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차라리 안 하면 별일 없었을 것을 괜히 시도했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는 다행히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 예언 속에서 그들은 뉘우칩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뉘우칩니다. 옛날에 그 왜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 하고 막 곤장 맞고 줄이 틀고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게 뚜렷했습니다. 잘못과 잘못 아닌 것의 요소가 뚜렷했는데 현대 사회는 그걸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교 신자가 낙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하는데요. 사실 낙태는 좀 심하다고 칩시다. 인공수정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이나 강론 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일들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요. 가톨릭 신자가 점 보러 다니거나 사주 보러 다니는 것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오늘 강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사람은 자기의 내면 속에 끌림을 갖고 있으니 그 끌림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는 신용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깊은 내면 속에 하느님에 대한 끌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신앙의 외적 틀은 일종의 가식행위가 됩니다. 요식행위가 돼요. 결국에 나는 돈이 좋단 말입니다.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욕구의 충족을 사랑하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거룩한 영적 여정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가 세상 안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살지만 사실 내 마음은 이미 하느님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당기시려는 길을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 역시도 하느님께서 너는 여기 잠시 머물러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몸담고 있는 거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우선적으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자,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검토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계셔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죄짓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그들의 어둠의 요소를 더 짙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들을 죄짓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빛에 비추어 보니 더 어둠을 알고 어둠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죠. 착한 신앙인들은 흔히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화를 엄청 내고 있어. 아이고, 내가 잘못을 많이 했는가 보다.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보이.
근데 그 사람이 왜 화를 내고 있는가 하니 마을 회의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해먹고 하는 거기에 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한 소리 했더니 그날부터 앙심을 품고 공격을 해오고 나쁜 짓을 벌이는데, 그러니 이 착한 신앙인이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화를 내있게 내가 죄를 짓는갑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감 잡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당당해야 됩니다. 그건 그들의 어둠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어둠의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남을 죄짓게 한다는 건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겁니다. 앞서도 제가 레지오 새 신임 단원이 신부님 때문에 술병에 걸리는 그런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흔히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좋은 걸 해준다는 신용으로 그를 죄로 인도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이 시골 본당에서 재미없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 한 따라 어디서? 자 그래 어디 가노 하였기네 저 팔공산 들어가는 입구쯤에 해가지고 저 쇼핑센터에 간다. 그거 뭐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고르 있어. 내 선물할게. 뭐 골프채. 그래가 그날로부터 해가 신부님이 이제 골프의 맛을 들이가 24시간을 골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칠까? 어떻게 그 쪼매난 구멍에 요 공을 넣을까? 그러는 통에 사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는 그 맛있는 술이나 물 생각이나 하고 고급 스포츠나 즐길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그 신앙인이 이 사제를 어디로 인도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어둠으로 인도한 거죠. 자기가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어둠의 상태로 한 사제를, 그 내면을 인도해버린 겁니다. 그게 남을 죄짓게 하는 방식이에요. 남을 죄짓게 하는 이들이 아주 사악하게 막 칼 잡아! 저 사람 찔러! 이렇게 안 합니다. 나쁜 짓을 좋은 짓인 양 바꿔서 천천히 유혹해 들어가서 결국 그가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정 사악한 일입니다. 이제 막 잔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불의를 저지른 것, 그래서 불의를 올바로 식별을 하고 불의가 뭔지를 알면 불의에서 도망가겠지만, 불의에 대한 올바른 식별력이 없으면 내 내면 속이 이미 그 불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불의를 함께 동참해서 저지르고 그걸 즐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불의인 줄도 모르는 채 말이죠. 반면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텐데, 이 빛은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비크림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면제로 앞만 얼굴을 씻어서 얼굴이 뽀얗게 빛나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흔히 맑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참 맑다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빛이 그겁니다. 반대는 어때요? 음침한 사람이 있죠. 뭔가 속이려고 들고, 근데 그걸 교묘하게 숨겨서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다가와서는 뱀의 혀로 살살 꼬드기는, 그 사람은 뭔가 음험한 사람입니다. 맑음이 없는 사람, 빛이 안 나는 사람. 그래서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아멘.